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이십니다. 유명한 부흥사시고 또 전도 설교자이십니다. 우리나라에 1973년도 5월 달에 오셔서 한 5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5일 동안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3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집회하는 가운데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놀랍게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결신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결신하는 은혜. 근데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생기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신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죄와 짝같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라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를 설립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그런 제자 양육 또 1:1 양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탁월한 분이신데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중요하고 결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아프면 휘둘리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그 확신 안에 그 책에 보면 5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저도 그 확신을 사용할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주제를 사용해서 제가 몇 주간 이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이 뭔지 알아야겠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많이 전도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원 한자를 봤더니 구할 구자, 그 다음에 도울 원자, 구하다, 구조하다, 영어로는 save. 거기서 safe가 나온 거예요. 안전한. 그러면 이 구원하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하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나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거를 아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이냐면 죄로부터 구원이다. 근데 이것도 좀 막연해요. 죄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로부터 구원은 첫째 이겁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누굴 위해서 일했어요? 바로 위해서 일했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갖고 일하면서 고통당했어요. 신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고요. 우리는 죄에 붙들려서 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와 짝하고 죄의 종이 되고,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 로마서 6장 17절과 17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뭐 많이 없어지겠지만 옛날에 뭐 인신매매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데려가서 섬에 가두고 일을 시켰던 그런 게 막 TV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죄의 종이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해방시켜서 죄의 종이 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은 뭐냐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의 지배. 하나는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사망. 이게 죄의 결과고 죄의 형벌입니다. 인간은 원래 죽을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다 죽을 목숨이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사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사망, 그건 우리 모든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 뭐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포될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불에 들어가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영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러한 죄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의 정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네, 죄로부터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근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오래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죽어봐야 알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해도 당신 천국 가봤습니까? 죽어봤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거짓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면서.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과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과의 그 삶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믿음 생활의 어떤 그 질이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쁨이 있는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첫째는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기뻐요. 신앙생활이요, 즐거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잖아요. 기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가 할 수 없겠죠. 나도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나도 지옥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17세기에 잉글랜드에서 살았던 토마스 브룩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받은 은혜를 스스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내가 진실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진실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확신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의 아름다움과 극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천국은 어느 때 누리느냐? 확신할 때. 내가 구원을 확신할 때. 확신하는 자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그 마음이 크지 않겠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해도 왠지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기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확신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절대 마귀가 우리를 구원하고 못 시키고 구원받은 자를 취소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발악합니다. 발악하고요. 어떻게 발악하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이렇게도 유혹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졌어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누구한테 들킨 거예요. 근데 그때 귀신이 역사한 것 같아요.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네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 무슨 성도야? 너는 이미 지옥 갈 영혼이야.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 어차피 망친 인생, 너 망가진 인생, 너 지옥 갈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네 마음껏 즐기다가 살다가 라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카톨릭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루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질병을 얻은 거예요. 질병. 몸이 너무나 허해졌는데 그때 그 루터의 자서전 같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와서 두루마리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큰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쫙 펼쳐지라는 거예요. 펼쳐 보이면서
루터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기록한 책을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읽어주자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루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상심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득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빠진 게.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찢겨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그랬어요. 마귀야, 네가 한 말이 맞다. 하지만 너는 하나 틀렸다. 너가 거기에 기록하지 못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찢겨졌다. 마귀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마귀는요 또 공격합니다. 자꾸 공격해요. 그때마다 마틴 루터가 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요, 마귀는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에게도 많이 접근합니다. 근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넉넉히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을 확신하면 뭐가 좋냐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무슬림 국가, 공산국가에서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너 예수를 부인해. 너 예배하지 마. 교회 문 닫아.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확신한 자는요, 영생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에 죽더라도 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요,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오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부활의 믿음, 천국의 믿음, 영생의 믿음을 따라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은요, 온 세상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라면 온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선포받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요,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축복의 날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는데 9절 말씀을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뭘 봤다, 이것이 진짜다 하면은요, 귀가 솔깃하고 웬만하면 믿으려고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확진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요,
그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해요. 그 증거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우리 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요 매 절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9절 다시 보면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 이게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것, 확실하시고 완전하시고 틀림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증거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를 증언하시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택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서 속량고 제삼을 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경험을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집회 갔는데요 막 눈물이 났어요. 막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와 그게 나의 근거예요. 근거.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너무나 막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내 믿음의 어떤 그 근거가요 막 쩍쩍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이 안 풀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실패가 자꾸 연속으로 일어나면 믿음이 한없이 가라앉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과 경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감정은 항상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변하는 감정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말씀에 두시겠습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하도라.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신,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확실한 근거, 구원의 확신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의 확실한 근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11절 한번 있습니다.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하기 위해서죠. 구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 그러면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려면 죄사함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마귀가 루터에게 공격했던 공격이 뭡니까? 수많은 죄들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이래도 구원받았어? 공격했다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받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의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와 셋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로 보이셨다면 예수 믿는 자도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셨다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제가 예전에도 수요 기도했던가요? 한번 전한 거 있는데 제가 어떤 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못하고요. 나는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마음속에는 천국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를 잘해야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의 세 번째 근거는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요, 믿음. 따릅시다. 믿음. 믿음.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세 번째는 믿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소망을 주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확실한 사건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야 라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일 뿐입니다. 정보일 뿐입니다. 많이 아는 것 뿐이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물 좋다 좋다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면 어떡합니까?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물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좋은 분이지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착한 일 많이 하셨고 병자 고치셨고 근데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있으면 12절 시작. 아멘. 아들이 있는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12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연약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실성은 분명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든 믿음이면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확실한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자꾸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1장 10절에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있고 예수님의 복음에 있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가 오더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답을 다 말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마틴 루터가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믿음. 기도하면 믿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